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읽지 않은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꼭 함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 가운데서 화요일 날 있었던 일에 대한 계속적인 기록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성전을 정화하신 그 사건, 그 상황이 이루어질 때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하셨던 그분의 말씀이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하죠. 하지만 이제 하루가 지나고 나서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오시니까 기다렸다 하는 듯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했던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누가 너에게 권위를 주었다고 네가 성전에서 그와 같은 일을 행했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나도 너희에게 하나를 묻겠다. 세례자 요한이 베풀었던 그 세례가 누구에게부터 온 거냐? 그것을 대답해 준다면 나도 너에게 내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한지를 이야기해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른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나도 너에게 답변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주 난처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연이어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 비유가 1절부터 12절에 표현되어 있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의 수출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농부들을 세를 주고 일당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타국으로 갔습니다. 수확을 얻을 만한 때가 됐을 때 그 수확물을 얻기 위해서 종을 보내요. 그런데 그 종을 보내지만 이 농부들이 자신들이 수확을 한 것을 주기는커녕 이 농부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들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얼마나 지금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발갛게 이렇게 드러내시죠. 드러내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돌이킬 것을 촉구하시는 말씀을 주세요. 그랬더니 이들이 더욱더 마음이 완악해져서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든지 뭔가 이 예수를 책잡아서 어떻게든지 처단하려고 하는 빌미를 잡고자 아주 머리를 싸매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난처한 질문들을 쭉 목록을 만들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3절 이하로부터 길게 34절까지의 내용은 논쟁거리를 만들어서 논쟁적인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져요. 그 대답이 참 어려운 겁니다. 소위 딜레마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앞으로 가도 문제가 되고 뒤로 가도 문제가 돼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질문거리를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모르실 리 없죠. 그래서 그 딜레마 같은 그런 모든 질문들을 얼마나 지혜롭게 그리고 올바르게 대답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요. 35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는 하나하나 조목조목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구약에 있는 말씀들 이것을 가져오셔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의 정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교훈하시는 말씀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2장에는 논쟁적인 이야기 그리고 교훈과 관계된 이야기를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우리가 앞부분에 좀 주목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봤던 말씀처럼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를 값을 주고 그들을 고용합니다. 그 목적은 포도원을 잘 관리하고 또 거기서 농사를 잘 지어서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에게 거룩한 열매, 그것을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죠. 그리고 많은 종들을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에 이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갖습니까? 열매를 맺기는커녕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러 종들, 말씀의 종들에 대해서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열매는 내지 않고 오히려 그 열매를 요구하러 나오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의 종들을 끊임없이 죽이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 차례 그렇게 하셨다 한 것은 구약시대에 수많은 말씀의 종들을 계속적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고 계심을 보여주죠. 그런데 계속해서도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을 말합니까? 오랜 시간 동안 그 말씀의 종들이 예고하고 예언하였던 그 실체가 되시는 그분의 아들 곧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구약에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저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계속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그들이 외식자들이라고, 그들의 종교가 부패했다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돌이킬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 말씀들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아무도 자신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쌓아왔던 것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비판하지도 그렇게 할 수도 없었는데 그 예수란 사람이 오더니 계속적으로 자기들의 가장 밑둥을 계속 비판하고 책망하는 일들을 하니까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저 예수만 처단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아들까지도 죽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의 비유 이야기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니까 그들이 모를까요? 알았어요. 자기들을 두고 하는 말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어떻게 합니까? 더 오히려 빨리 처단해야 될 어떤 책거리를 찾기 위해서 논쟁을 벌이는 그 악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질문이 비방하고 뭔가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질문은 악한 것입니다. 몰라서 물을 수 있죠. 똑같은 질문이라도 몰라서 정말 뭐가 뭔지 몰라서 묻는 질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또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해요. 그러나 목적 자체가, 의도 자체가 배우려고 하고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방하려고 하고 책잡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질문을 할 때는 그 답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올무에 걸리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세금을 바치는 문제를 가지고 물어봐요. 당시 헬라 돈을 하나 가지고 오면서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서 말씀하시죠.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면서 가이사의 형상과 이름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그들의 딜레마 같은 문제를 예수님이 아주 지혜롭게 답변을 하시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종파입니다. 이들이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주 난감한 질문을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7 형제 중에 한 아내가 있었는데 그 형제들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제의 이름으로 후손을 낳아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것이 형사취수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한 제도죠. 그러면서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고 여섯째도 죽었다. 그럼 일곱째와 그 아내가 있다면 나중에 부활하고 나면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들의 전제는 뭘까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이것을 결론을 이미 지어놓고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오해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부활 때에는 이렇게 남녀라든지 이런 부부 관계라는 것은 없다. 다 천사들과 같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면서 그 난감한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지혜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참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그런 여러 말씀들,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말씀을 들려줘도 그걸 가지고 회개하기는커녕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이 완악해져서 오히려 들으려고 하지 않고 더 난감하고 어려운 여러 상황들을 들이대면서 이건 어떻게 되냐 저건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오는 일들이 계속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을 잘 분별하는 일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 물어야죠. 묻고 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하게 구하고 그래서 이 세상이 오히려 회개치 않고 더 교회를 괴롭히고 성도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난감한 여러 상황들을 들이대고 질문을 할 때 교회는 그에 대한 합당한 질문을 잘 준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당신은 뭘 위해 살아갑니까? 당신은 뭘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갑니까? 라고 물을 때 아무런 대답도 없고 준비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도로서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어떤 삶의 가치가 있고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이고 내가 남은 삶의 살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남기고 살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그런 진리를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속에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만 되고 항상 묻는 여러 난감한 질문들에 대하여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이러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런 세파들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분명히 표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에 힘을 기울여 살아야 될지를 마음에 잘 깨닫고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을 주님 앞에 성실하게 또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잘 쉬게 하시고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다시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하여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를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며 주님을 책잡으려고 수많은 질문들을 던질 때마다 주님은 무엇이 진리이고 그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분명하게 대답하셨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이 땅의 혼란한 세상을 살고 이 땅의 복잡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저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저희의 삶의 진정한 가치와 복이 무엇인가를 언제나 마음에 품고 올바르게 대답하며 분별하며 또 그 말씀을 따라서 남은 삶을 힘써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 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